여러분, 교리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진리, 주님이 가르치신 복음을 어떤 원칙과 법칙으로 만들어서 설명하는 그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다루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앞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했는 작업 중에 하나가 믿음을 교리로 설명을 했다는 것인데요. 아마 믿음을 교리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함께 그 신뢰에서 나오는 행동까지도 포함된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하신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입니다. 아마 이렇게 바울 사도가 앞부분에서 하는 이 이야기를 믿음을 교리로 어떤 영적인 원칙으로 법칙으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이라는 분은 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복음에 대해서 영적 법칙과 원칙으로 만들어 놓은 이 교리를 마치 뼈대와 같고 힘줄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줄 아시죠? 뼈에 근육을 잘 붙이기 위해서 그 사이에 있는 섬유 조직을 힘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힘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몸의 근육이나 살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것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체험, 우리의 신앙 경험을 아마 우리가 살, 근육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리즈로 다루고 있는 이 로마서 안에는 수많은 교리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균형 잡힌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우리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험, 체험,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법칙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이 뼈대에 해당되는 이 교리에 잘 붙어 있는 것. 마치 우리의 살과 근육이 힘줄을 통해서 뼈대에 든든하게 붙어 있을수록 우리가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체험, 우리의 경험 이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이것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가 의미하는 이 뼈대에 우리의 경험과 체험들이 잘 붙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아마 로마서는 가장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뼈에 잘 붙어 있는 살, 제가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비살, 갈비살이 아마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갈비에 붙어 있는 그 힘줄에 의해서 든든하게 붙어 있는 살, 이것이 뼈대와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균형 잡혀 있는, 그것이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리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살은 별로 없고 근육도 별로 없고 뼈대만 가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은 매우 건조한 신앙이 될 것 같아요. 차가운 신앙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일수록 신앙의 감별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잘 판단하는 감별사가 되기도 하는 것이 뼈대만 튼튼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뼈대는 약한데 이 살만 많으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한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병에 잘 걸려요. 잘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뼈대가 튼튼하지 않고 체험만 이야기하고 경험만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이단에도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뼈대와 함께 또 살을 뼈대에 붙여주는 힘줄까지도 튼튼한 교리와 우리의 경험이 서로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신앙일수록 위기가 와도 복원력이 강합니다. 주저앉아도 빨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이단에는 잘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가 잘 붙어 있는 신앙은 마치 내비게이션 같아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가끔 길을 잃게 되어도 금방 길을 찾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교리와 복음에 대해서 법칙으로 설명한 교리와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잘 붙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 2022년 사순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평소에는 복음서를 묵상했는데 원래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오는 주가 이제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또한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의 살과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뼈대까지도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는 올해 이 사순절의 이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6번째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뼈대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워주고 있을까요? 어떤 힘줄을 오늘 바울은 만들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 앞부분에 해당되는 1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참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바울이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이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사람은 뼈대가 약한 사람일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해서 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바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십자가는 이런 것이야, 세례는 이런 것이야, 구원은 이런 것이야, 뼈대를 세워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앞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바울이 그 세운 교리들을 우리가 쭉 이때까지 묵상해 왔는데요.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 바울의 세운 그 뼈대 한 가지는 아마 가장 분명한 뼈대는 이와 같은 것일 텐데요. 바울은 구원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한 가장 튼튼한 뼈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다른 어떤 종교도 다른 어떤 철학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종교와 철학은 단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도 얼마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의 어떤 철학체계나 다른 타 종교에서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선한 삶이 있어야 그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도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한 이 구원에 관련된 뼈대 한 가지, 가장 튼튼한 뼈대 한 가지는 결코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우리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약간 빈정거리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선한 행동이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멋대로 살다가 죽음 직전에 믿습니다 하면은 그럼 구원받겠네? 아마 그런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때 청년 시절에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성화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자기중심성을 바꾸고,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존심도 버려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이빨까지 깨물어가면서 하고 싶은 말도 안 해야 되는 이것이 여러분 구원 이후에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인데 이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선한 행동이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좀 멋대로 살다가 우리 자기중심성대로 살다가 본성대로 살다가 죽을 시점에 믿습니다 하면 그냥 자동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넣으면 구원이 덜커덕 나오는 그런 구원처럼 들리네. 아마 그런 질문들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3절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뼈대를 하나 세워주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 1절의 질문에 이어서 나오는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있고 믿음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 당신이 하는 이야기는 아직 이게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죽음 직전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 그 순간에 믿습니다 하면 구원을 받는 그런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는 바울이 정말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워주고자 하는 중요한 뼈대가 우리는 죄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한 번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이것은 그 시대의 세례를 좀 더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 때 세례는 머리에 물만 이렇게 올리는 그런 지금과 같은 세례가 아니었고요. 그게 뭐 요단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의 세례는 물에 완전히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세례였거든요.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고백한 뒤에 우리가 받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 세례 때 요단강에 우리의 몸이 한번 전체로 물 안에 잠겼을 때 그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세워지는, 그래서 구원 이후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되었고, 다시 그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세례의 의미, 구원에 관련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뼈대입니다. 어떤 시인이면서 영성가의 길을 걸어가는 한 분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땅속에 파묻힌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보물과 같아서 우리가 평생 파들어가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을수록 주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평생을 파들어가도 진리에 대해서 한 면만 볼 뿐이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마 이 이야기는 지금 잘 알지 못하면서 바울에게 그러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믿습니다라고 물었던 그 사람의 질문,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아마 가장 기억해야 할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성경을 읽고 신학책을 읽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 한 10년 정도만 하면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목사는 큰일 낼 목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의 연수가 50년이 되고 60년이 되고 70년이 됐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바울에게 이 질문을 던진 사람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이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세워주는 이 뼈대와 함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을 보여주며 우리의 신앙은 결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기 바로 전날까지도 말씀 묵상을 멈추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 영적 열정들, 이 갈망들을 결코 멈추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이 질문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질문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대하면서 결코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말, 우리의 신앙의 평생의 여정 가운데 그런 말을 단 한마디라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날까지 주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사람에게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절, 3절에서 이 바울이 두 가지 뼈대를 세워줍니다. 첫 번째 뼈대가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이라는 뼈대이고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함께 살게 된 사람이다라는 이 뼈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에 대해 우리 죽었다라고 2절,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다스림 속에서만 머무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혹시 이 죄에서 죽었다라는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100% 완전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직은 안 되는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벌어질 일이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바로 잡으시고,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때, 그때 벌어지는 일이 우리가 죄에서 완벽하게 100% 자유로워지는 시기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바울 사도가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이 죄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이 죄에 대해 대항도 못하고 이 죄에 대해 저항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세례를 받은 이후로는 이제는 그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제는 이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스림을 받는 차원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의 죄를 다스리는 것, 악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이 다른 서신서에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자기중심성과 본성을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구원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이 출발 이후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본성과 자기중심성을 다스리는 이 성화의 과정이 여러분 구원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을 두려운 마음으로 이루어가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구원이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화는 구원의 한 과정이에요. 구원과 상관없는 과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본성과 자기중심성을 다스리는 이 성화도 구원의 한 과정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이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전체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는 사람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믿으면 구원이 영원히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구원 이후에는 성화의 과정이 이어져야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습니다라고 하면 구원이 종결이 되는 그런 값싼 구원을 주님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100%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제는 죄성과 자기중심성과 본성을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는 이 성화의 과정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주님과 함께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강큰 분들을 몇 분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 성화의 과정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주님 만날래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냥 생긴 대로 내 성격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저는 한 번씩 폭발을 해야 되는데 성령에 의해 말씀에 의해 이걸 다스리라고 하니까 내 자신 같지도 않고 위선 같기도 하고 이게 너무 힘듭니다. 저는 그냥 생긴 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냥 그렇게 천국 가렵니다라고 하는 매우 강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천국은 저는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천국 가서도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버럭버럭 내면서 그냥 생긴 대로 살다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저는 그런 천국은 별로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 이후에 우리가 죄로 그 구원의 순간 세례의 순간 죄로부터 죽은 존재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성화의 과정이 이어져야 함을, 그래서 이 천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그래도 조금이라도 발버둥 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라면 저는 그런 천국은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울이 1, 2, 3절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세례 이후에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본성과 자기중심성을 다스려가는 성화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울이 좀 복습하는 의미로 총정리하는 말씀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내가 여전히 자기중심성에 붙들려 살고 본성에 붙들려 사는 것을 나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도 1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죽은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리를, 바울이 세워놓은 이 뼈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한 우리의 본성으로 인해서 그냥 우리가 평소에도 저지르는 작은 죄들을 잘못하면 당연시하게 되거든요. 당연시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인간이니까 나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작은 죄들, 작은 잘못된 선택들을 당연히 여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우리는 이런 죄를 당연히 지을 수밖에 없고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3월, 4월, 우리 3월에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새벽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레위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속성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죄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스며들어와서 어느 순간 우리가 마시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여러분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 죄에 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죄에 지는 것이 습관이 되고요. 이게 상습적인 것이 되고요. 나는 당연히 죄에 질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발버둥 쳐도 잘 안 되니까.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겪고 있는 이 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방치된 죄가 우리 안에 점점 쌓이면서 어느 순간 큰 죄도 별로 겁이 안 나는 그 담대함이 바로 거기서 만들어지거든요.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지시기 전에는 우리는 죄에 질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제는 죄와 한번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 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죄에게 져서 내가 한번 성질 부리고 있는 자존심 없는 자존심 다 세우고 내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중심성을 세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는 주님을 몰랐을 때 이야기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었으니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제는 죄와 이제 한번 싸우는 사람이 되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이 세워주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뼈대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12절 13절에 이어집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가 이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성화입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이에요. 이전에는 주님을 잘 모를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익숙해지잖아요. 이것을 12절의 말씀에는 몸의 정욕에 굴복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는 게 습관이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신앙의 싸움에서 지는 게 관성이 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는 게 상습적인 것이 되면 큰일 납니다. 아직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이전이니까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명령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13절에서도 나오는 이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어떻게 해요? 내맡겨서. 구원 이후에 이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굴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내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있고, 주님의 사랑도 있지만, 여러분, 굴복되게 한다, 내맡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은혜에 붙잡히느냐, 죄에 굴복당하느냐, 그 결정하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주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영적인 복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지금도 일하고 있지만 그 사탄이 일하는 것 안에서 내가 이런 결정을 하느냐 저런 결정을 하느냐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라. 죄에게 지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우리의 연약한 속성에 계속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계속 키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죄에 대해서 더 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초점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둡고 연약한 부분에 계속 물을 주고 거름을 줘서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은 주님이 죽으시면서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주님 나에게는 이것을 이길 힘이 없으니 주님 힘 주세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과 성령 쪽에 물을 주고 걸음을 키워서 주님과 함께 싸워보는 쪽으로 나를 키우든지 그걸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나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 불의의 도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우리 13절 중반의 말씀에서 정말 구원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어떻게 해요?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마 우리가 완벽한 의의 연장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의의 연장이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싸우고 또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또 싸우고 또 한 번 덤벼보고 시도를 하고 여러분 이것이 구원 이후에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 질문을 하는 그 사람에게 아니야 신앙은 이런 것이야 세례는 이런 것이야 십자가는 이런 의미야 구원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이 영적 전투를 개인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이 영적 전투하면 우리가 질 확률이 높아요. 우리 이기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같이 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투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입니다. 단체전. 저분이 약하면 내가 가서 저분을 좀 도와주는 거죠. 이분이 또 어떤 일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됐을 때 주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을 또 붙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영적 전투는 단체전입니다. 단체전. 그렇게 우리 함께 성화되어 가라고 그렇게 묶어주신 것이 여러분 교회이고 우리 참사랑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제 부활을 한 주일 앞두고 이제 고난주간을 한 주일 앞두고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 구원의 의미, 세례의 의미, 구원 이후에 이 영적 전투의 의미를 잘 알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진리의 뼈대 위에 진리의 힘줄을 통해 주님께 연결되는 이 진리에 연결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경험과 체험이 연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이 고난주간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